자, 데이바이데이 수요 시간 함께 하고 계신데요. 오늘도 영소목 김양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소목 김양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네. 알든 모르든 약간 착각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착각이요? 바로 예수님의 얼굴에 대한 건데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착시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착각하고 산다는 게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네. 성화에 그려진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네. 대부분 서양인이잖아요. 그렇죠. 잘생겼고 네. 머리카락도 막 치렁치렁하고 또 멋진 옷을 입고 계시잖아요.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에도 중간에 보면은 예수님 여전히 잘생기고 이런 서양인으로 그려져 있는데, 하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태어나시고 거기서 성장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럽 인종이 아니죠. 게다가 예수님은 30살이 되시기까지 목수일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은 분명히 시커멓게 그을렸을 테고 손은 굉장히 거칠었겠다.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럽 인종이 아니고 네, 또 목수에다가 손도 거칠었을 거고. 그렇죠. 게다가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이사야 45장의 종의 노래에서 그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잘생기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정황을 볼 때는 약간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못난 얼굴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아니, 난데없이 이런 말씀하는 걸 보면 오늘은 어떤 영화를 소개해 주시려고? 네, 오늘은 연상호 감독이 만들고 박정민, 권혜요, 신현빈 씨가 출연한 얼굴이라는 영화입니다. 자, 연상호 감독의 그래픽 노블을 원작으로 했고요. 네. 배우들이 특별 출연을 했어요. 네. 그리고 약 2억의 저예산으로 2주 만에 찍어서 완성한 그런 영화이다. 하지만 200억 이상을 들인 영화보다 훨씬 집중력 있고 연출력도 탄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 2주 만에 그러니까 200억이 아니고 2억 예산으로 만들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자, 권혜요 씨가 연기한 인물이 임영규라는 극중 인물인데요. 네.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하지만 어릴 적부터 이 임영규는 이제 도장을 파는 일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도장을 파는 일종의 전각이라고 하죠. 네. 이것에 이제 1인자, 즉 장인이 된 거죠. 명장. 그래서 방송국에서 이제 다큐멘터리 찍으러 방문을 했고 한창 인터뷰를 진행하는 중에 네. 그 옆에 이제 아들이 서 있었는데 네. 임동환에게 전화가 걸려와요. 잠시 멈추고 전화를 받았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어머니의 시신이 발견됐다. 그래서 와서 확인을 해달라. 이런 전화였어요. 어머니의 시신이 발견됐으니 확인을 해라. 어이구, 아들뿐 아니고 아버지도 상당히 놀라고 혼란스러웠겠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니까 상당히 좀 그렇네요. 네. 예. 물론 이제 이 부자가 놀란 것은 어머니 시신이 발견됐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미 어머니는 40년 전에 실종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사를 확인할 수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놀란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엄마는 40년 전에 우리를 버리고 집을 나갔어. 그게 마지막이었어.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아들이 이제 급하게 이제 경찰에 연락을 받았으니까 영안실에 가서 확인을 하러 들어가서 이렇게 덮어놓은 천 있잖아요. 이걸 딱 펼쳤는데 그냥 시신이 아닌 거예요. 그럼요. 아주 오래된 유골이었어요. 그러면서 경찰이 하는 말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이 유골이 발견됐다. 그런데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 유골 옆에 소지품이 있어가지고 당신에게 연락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신 게 아니고 40여 년 전에
장례식이시고 지금 유골 상태로 그렇게 발견이 된 거고 그 당시에 이제 실종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결국 유골로 돌아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유골을 화장해서 장례식은 해야 되잖아요. 네. 문제는 어머니의 영정 사진이 없는 거죠. 아. 이게 이제 중요한 예, 포인트인데요. 누구 한 명 이 어머니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시각장애인이니까 당연히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아들은 갓난아기 때 엄마가 실종되었으니까 역시 모르죠. 네. 또 40년 전이니까 뭐 찍어놓은 사진 같은 것도 없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던 중에 장례식 이 소식을 듣고 이모라는 분이 두 분이 그 아들을 대동해서 찾아와요. 근데 오랫동안 연락이 전혀 없었던 이모들이죠. 예, 예. 근데 온 이유가 뭐냐면 할아버지께서 그 아들이 말하는 거죠. 재산을 물려주셨는데 이모가 돌아가신 고인의 네. 뭐라고 할까 오래전에 실종돼서 이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아. 유산의 상속을 포기해라. 이걸 확인하러 온 것이죠. 장례식장에 와서 네. 너희 어머니는 유산 받을 자격 없으니까 포기해라. 그렇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장례식장에서. 예. 그래서 너무나 이제 어이가 없고 또 화가 나잖아요. 네. 이 동안 아들 입장에서는. 그럼 막 짜증을 내다가 이모들에게 물어요. 좋아요. 유산 같은 거 이제 이미 오래전에 다 포기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는 자, 이모님들. 근데 영정에 사진이 없으니까 혹시 우리 엄마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이모가 하는 말이 영희는 어릴 때도 사진을 잘 안 찍으려고 했어. 왜냐하면 애가 정말 못생겼었거든. 참 못났었어.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리고 나서는 그 옆에 있던 작은 이모가 그 일 후에 집을 나가서 행방이 끊어졌으니까 우리도 몰랐지. 뭐 이러는 거죠. 그 일 후에라고 했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동화는 아들 입장에서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자꾸 이모들이 늘어놓잖아요. 예.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막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이모가 이제 머뭇거리다 자초지종을 말해주는데요. 영희가 그때 아마 국민학생쯤이었을 거야. 아버지가 바람이 났거든. 그 다른 여자랑 누워 있었지. 근데 그걸 영희가 봤어. 그리고는 엄마한테 그 사실을 말했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빨가벗고 누워 있다고. 그런데 엄마가 영희를 나무랐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중에 아버지는 영희를 엄청 때렸고 그 후로 집을 나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무슨 내가 뭔 잘못이 있다고. 그리고 또 잘못은 아버지가 했는데 왜 아이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 시대에 뭐 그런 가부장적 사회에서 네. 뭐 그랬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영화는 이제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서 이후에 영희가 겪은 일들을 이렇게 쫙 보여주거든요. 네. 중요한 거는 영희의 얼굴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까지 결코 드러나지가 않아요. 나오긴 나와요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짧게. 예. 근데 이제 계속 뭐 못생겼다고 조롱맞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뒷모습만 보이고 옆모습만 보이고. 자, 이후에 영희가 피복 공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데 옛날에 왜 보조일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뭐 옷감 같은 거 날라주고 막 네. 이런 거. 근데 그 공장 사장이 그 재단사 여성을 강제로 성추행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 사실을 영희가 알게 된 거예요. 네. 언니가 막 울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영희는 사장실에 막 찾아가요. 사장님 왜 그러셨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사장은 당연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너 조용히 안 있으면 잘라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죠. 근데 문제는 공장의 모든 직원들도 사장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영희를 나무랐던 거죠. 네가 사장님 음해하는 거 아니야? 우리 사장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성추행을 당한 당사자가 재단사가 갑자기 영희에게 찾아오더니 뺨을 쫙 때리면서 니까짓 게 뭔데 네가 뭘 한다고 나대 이렇게 된 거죠. 분명히 영화가 말하는 메시지가 있군요. 맞습니다. 예. 영화가 딱 시작되면 그 시각장애인 임영규 예. 그 아버지
독백이 나와요. 네. 뭐라고 하냐면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도 아름다운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영화는 누가 현실을 제대로 보는 사람인가를 관객에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나름 자신은 잘났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욕망에 눈이 멀어 있다. 네. 또 혹은 그 사장이라는 권력 앞에서 못 번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걸 이제 영화가 보여주는 거죠. 오직 영희만이 진실을 보는 사람이죠. 사람들이 영희는 뭐 추하다고만 놀리거든요. 예. 못생겼다 그러고. 예. 하지만 그 추하다고 놀림받는 영희만이 오직 진실을 볼 수 있고 진실을 드러내는 존재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서두에 말했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 예수님은 실제로 약간 추한 모습으로 오셨을 가능성이 크다. 낮아지셨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실체를 보게 하셨잖아요. 권력의 실체, 혹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위선의 어떤 실체, 로마 제국의 잘못된 어떤 현실들, 네. 뭐 이런 거를 막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다가 예수님이 그들의 위선과 가면에 숨겨진 실체를 폭로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혹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네.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버림받았고 외면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저는 그런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영이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영소목 오늘도 김영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